살아가면서 약속이 중요하지요. 약속은 지키라고 또 지키려고 서로 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나 자신과의 약속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한 약속을 잘 지켜야 다른 사람 또 하나님과 한 약속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고 잘 지켜야 하는데 지키는 주체인 나 자신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것이기에 자신과의 약속이 우선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은 것은 아무리 약속을 하고 내가 결심을 해도 우리의 의지에는 또 상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과 같이 오래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이 지키려는 마음을 품으면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한 주제로, 일관된 주제로 어떤 내용인가,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구원에 관한 책이다, 예수에 대한 책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다, 성전, 사랑 등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약이 주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맺은 약속을 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약속, 즉 언약이 본문의 핵심 단어입니다. 제목과 같이 언약이 제시되면서 언약의 사자가 오신다는 것 자체가 약속입니다. 함께 읽은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예언서 중에서도 마지막 책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400년 정도 전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그때는 역사서 중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성전이 재건된 지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가 그 다음 1차 기환에서 성전을 건축한 지 한 100년 정도 지나고 그 시대, 그 속에서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전도 지었으니까, 다시 지었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나름 했는데 나아진 것은 없고 여전히 바벨론 치하에서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도 재건하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종교개혁으로 신앙의 불을 다시 붙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른다면 성전이 건축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들이 임해야 하는데 복은 주어지지 않은 거죠. 오히려 가뭄과 병충해가 심하고 흉작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점점 미신과 연합하고, 또 강한 사람, 가진 자들은 약자나 빈민들을 억압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은 내면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평등과 차별이 만연했습니다. 제사장들마저도 부패하고, 백성들은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또 11조도 드리지 않자 백성들이 낸 11조를 갖고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근무지를 이탈해서 농사 짓고 또 양치고 그렇게 살 길 찾아 나선 거지요. 선민이라는 자긍심은 땅에 떨어지고 약속도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상황에 지도자들뿐 아니라 유력한 백성들이 헛소리를 합니다. 17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그에게 기쁨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악을 행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다른 신들도 악을 행하는 걸 좋지 않게 생각할 것인데, 이런 망언을 해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 하나님이 악을 기뻐하신다는 말을 해대니까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께 망언을 하는 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적반하장이지요. 여기에 그들은 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라든지, 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이 두고만 보고 계시니까 이렇게 악이 번성하고 또 힘들게 사는 것 아닐까? 침략자인 바벨론 치하에 있는 것 아닌가? 자유인으로 평강을 누리면서 잘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섬기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말하는 악이 흥행한 것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비슷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 왜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일까? 왜 저 북녘 땅은 그대로 정권이 유지될까? 또 일부에서는 왜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는 게 도대체 없을까? 몸만 힘들고 병만 들고 바벨론 치하에 있듯이 로마 지배하에 있듯이 평강이 없는 것은 동일하게 보이는 거죠. 물론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뒤쪽에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다른 분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말라기서에서
24번씩 나오면서 하늘과 땅, 전 우주의 군대를 통치하시고 지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군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주에 대한 통치권자가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아시는데, 눈 빤히 뜨고 보고 계시는데 단지 때가 아니니까 보고 계실 따름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무시하고 대적하였을 따름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문제, 백성들의 반항과 대적에 언약, 약속을 기억하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약속의 점검을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선포합니다. 약속대로 사는지 확인하는 감찰관, 특별 감찰관을 보낸다. 2장 17절에서 사람들이 불신을 한 정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때가 아니어서 안 이루신 거지, 때가 차면 이루시는 거죠. 그 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었고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구하였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분이 임할 것이다.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라고, 그분이 주시다. 그 시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분을 그들의 표현대로 너희가 구하는 바 주, 또 그분이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고, 주시다, 언약의 사자다. 너희가 간구했고 너희가 사모하는,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그분이 오신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 탄생 400년 전에 주어진 복음, 또 마지막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막을 자도 없고 오시면 그분 앞에 바로 설 자도 없다고 2절은 말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것은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권능과 위엄이 있으시기에 또 그분을 갈망한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오심은 미리 알려주는 전령이 있습니다. 왕의 귀환이니까 위상에 걸맞게 전령이 먼저 옵니다. 와서 기다리는 왕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맞이하던 사람들이 길을 곱게 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 지나간다 그러면 시골길, 비 와서 파인 길도 도로 메우고 그렇게 하지요. 이 전령이 본문 1절에 등장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내 사자, 그 말이 히브리어로 말라키, 이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이 전령은 이사야가 말라기보다 3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를 사복음서 모두에서 인용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오시니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소개합니다.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약속대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는 자들에게 정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같은 말을 하는 불신자들 또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앞에 보란 듯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시는 것은 두 가지 사명이 있어서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언약의 회복이 정화, 곧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거룩의 첫 단계가 정화입니다. 약속대로 잘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백성들 편에서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순수하지 못한 금은 불로서 연단을 합니다. 18금이나 14금을 불로 녹여서 불순물을 걸러내면 24금, 순금이 만들어집니다. 또 나무를 태우고 남은 재에 물을 부으면 나오는 잿물이 비누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그는 정련하는 금속 정련기, 정제기 같을 것이요 세탁하는 세탁기 같을 것이다. 메시아가 불과 같고 비누와 같아서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깨끗함을 받아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레위인들입니다. 왜 그들이 첫 번째 대상인가? 제사, 곧 예배를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도자로서 좋은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회개하라고 외치면은 첫 번째 대상이 목회자들이죠. 또 중직자들이죠. 그들이 주관 주도하니까. 공동체의 회복은 지도자들의 정화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문제가 많은가?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잘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란이 나는 거지. 당연히 모든 백성들도 정화의 대상입니다. 말라기서 본문 앞에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지금 말로 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목사들아 그 말이죠.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13절에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8절에 덧붙입니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받아주겠느냐. 그런 물건들을, 악한 물건을 훔치고 또 남의 것 착취해서 가난한 사람들 것 그건 모아가지고 내게 드리는 것 내가 받겠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언약의 사자가 와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된 레위인들이 행하는 일이 3절 끝에 나오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러면 드디어 공의로운 제물, 깨끗한 제물을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드릴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2절 중간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선언하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지요. 왜? 모두 다 부정하니까. 하지만 거룩하게 된 자, 깨끗하게 된 자들은 비로소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그분 앞에 예배의 자리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예배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본문 바로 뒤 7절에도 돌아오라고 요청합니다.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에 저주가 있었다고,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신명기 레위기 말씀에 이미 있던 규례입니다. 깨끗하게 되어서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면 일어나는 일이 4절입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전과 같이 옛날 고대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흠이 없는 정결한 제물을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고 레위기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깨끗하게 하신 일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후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믿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비록 잘못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과 같은 불결함, 부정함이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행에 예수님이 화있도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청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같은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시는 것은 두 가지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첫 번째는 언약의 회복을 위한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언약에 따라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대로 정의롭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척도가 정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악한 세상에서 분리해 내십니다. 이 분리가 거룩의 두 번째 단계인 심판입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은 같이 살죠. 하지만 때가 차면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하는 것, 그게 심판이고 정의롭게 하는 것이죠. 5절에 심판의 대상인 5부류의 행악자를 보여줍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마지막으로 과부와 고아를 납치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이런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세 번째로 거짓 맹세하는 자는 위정을 하는 정인입니다. 하나님을 내세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품꾼의 삭,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자신의 이익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공동체의 공의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5절 말미입니다.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5 부류의 행악자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자,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자이고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이죠. 불신, 이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불신은 자기 중심, 자기 이익에 따라 살게 됩니다. 물론 그 결과는 심판이고 영원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속히 정언하겠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면서 심판하게 된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1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태어났거나 죽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약속이 모두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변치 않으심,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위로를 주시는 거죠. 물론 전제가 남은 자들만, 말라기 시대에도 또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유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말라기 시대에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대하던 언약의 사자가 와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전령인 사자가 먼저 와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침례 요한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 오심을 기다리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물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기도합니다.